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님이신 신형석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양님께 모든 성도님들 신령의 말씀 듣는 중에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통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안할 때는 속삭이며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는 메가폰으로 소리치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이라는 걸 마주하면 이 고난 얼마나 큰가, 이 고난 언제쯤 끝날까, 거기에 주목하느라 지금도 이 고난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면 이전보다 더 큰 소리로 외치시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냐고. 내가 길이라고. 생명이 끊어질 것 같냐고. 내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거기 그렇게 멈춰있지 말고 여기 내 오른손 꼭 잡고 이 걸음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린 약복강가의 야곱을 기억합니다. 자신의 형 에서가 자기를 해하러 온다는 소식 듣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주님 그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 그 문제 끌어안고 씨름하지 말고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나 끌어안고 씨름하지. 그래서 야곱이 끌어안고 있던 대상을 문제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자마자 그 밤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소망의 새벽을 맞이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고백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부르사 우리 삶에 어떠한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소망으로 바꾸실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메가폰 잡고 크신 음성 들려주실 텐데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뭐가 힘들까를 연구한 여러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전국에 있는 담임 목사님들 어떨 때는 600명, 어떨 때는 900명 담임 목사님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교회가 뭐가 힘드십니까? 2022년 1위 다음 세대 교육 문제, 2023년 1위 다음 세대 교육 문제, 2024년 1위 다음 세대 교육 문제.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도심 교회건 시골 교회건 상관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내가 고백하는 이 하나님을 내 자녀가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 앞에 목사님 어떻게 해야 여기에 소망이 좀 있겠습니까? 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전국에 800분이 넘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4위 재정, 3위 교육정책, 2위 교육학교 인식전환, 1위 부모 세대 교육과. 왜 담임 목사님들은 다른 원인이 아니라 부모님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청년 세대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 쉽지 않겠다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애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얘들아, 너희들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가 뭐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중고등부 아이들 500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위 어머니, 3위 아버지. 1위와 2위를 합한 숫자를 계산하니 4위 교회학교 선생님 23%, 3위 교회학교 친구 26.3%, 2위 목회자 43.5%, 1위 부모 70%. 우리 생각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게 코로나 때문이 아닐까? 학교 때문이 아닐까?
학원 때문이고 입시 때문이고 게임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직접 얘기한 1위는 다름 아닌 부모였습니다. 그래서 또 궁금해집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 세대들의 가장 큰 변수가 부모라면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우리 자녀 세대를 양육하고 있을까? 1998년도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 믿는 기독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물었죠. 부모님, 믿는 것과 사는 게 일치하십니까? 그랬더니 64.7%, 65%의 부모가요. 저는 믿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나서 똑같은 질문 앞에 이제는 전 믿는 것과 사는 게 일치하지 않아요가 52%가 됩니다. 52%라는 얘기는요. 무게중심이 옮겨갔다는 거예요. 남들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도 그래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끝자락에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완전 역전입니다. 63%의 부모가요. 전 믿는 것과 사는 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한 걸 했다 그러고 안 한 걸 안 했다 그러는 걸 정직이라고 해요. 성경은요.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할 때 정직이랍니다. 지금 우리 자녀 세대는 내 부모가 가장 큰 신앙의 변수라고 하는데 이 부모님은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신앙이 정직하지 않다고요. 여러분 이 뒷모습을 누가 보고 있을까요? 자녀들. 여러분 우리나라 최대 종교가 뭔지 아시죠? 대학교죠. 아시잖아요. 그리고 수능 시험 치나 보십시오. 내 자녀 저 대학 저과 들어가면 인생 이제 안전하겠네. 보장되겠네. 거꾸로요. 그 대학 떨어지면 마치 그 인생도 멈춘 것이냐. 우리 애들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멈춰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부모라고 좀 다릅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 사건입니다. 선악과죠. 이 사건이 있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와서 물으십니다. 아담아, 너 어디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너무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이 선악과를 먼저 범한 자도 하와고 이거 먹어도 되지 않을까 건네준 자도 하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와를 찾아가서 따지지 않으시고요. 아담을 찾아가셔서 따지시던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먼저 들은 자가 누구예요? 하와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이죠. 먼저 범죄한 자가 아니라 먼저 말씀 맡은 자예요. 이 영적 원리는 창세기부터 구약성경, 신약성경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먼저 범죄한 자가 아니고 그 말씀을 먼저 들은 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갤럽을 통해 발표되어진 예수 믿는 부모 세대 17%예요. 같은 시기에 대표적인 선교견을 통해서 발표되어진 우리 다음 세대 복음화율 3.8%예요. 미전도 종족도 되지 않는 이 다음 세대 현실 앞에 하나님 누굴 찾아가실까요? 우리 다음 세대 찾아가셔서 너희들 지금 어디 있니? 라고 묻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말씀 맡은 자 부모 세대를 찾아오셔서 지금 너희 자녀가 어디 있냐고 묻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드러이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40년을 지금 광야 생활을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전인데 약속했던 우리 자녀 세대에게 저 땅 줄 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 줄 건데 이거 하나 분명히 하자. 너희 부모 세대가 누리지 못했던 그 대학, 그 직장, 그 연봉 내가 줄 건데 너희 자녀한테 이거 하나 분명히 하자고요. 너는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어디에 새깁니까? 머리에 새깁니까? 마음에 새깁니까? 마음에 새겨요. 신앙은요. 머리에 새겨서 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서 삶의 등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라는 히브리 단어 레바브는요.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우선순위한 얘기입니다. 어떤 우선순위요? 위기가 오면 나도 모르게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걸 자녀에게 보이고
감사한 일이 생기면 너 잘했다, 너 똑똑하다 칭찬하기 전에 너에게 지혜 주신 하나님, 널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소리가 문지방을 넘어가는 가정.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사건이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임하면 그때부터 이 하나님을 본 이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귀로 듣던 교회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았다 고백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전수되는 거예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무슨 얘기예요?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평안할 때나 일상이나 언제든 하나님이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원하던 일이 일어났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삶이 가지 않을 때에도 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여전히 신뢰하여 그 믿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신뢰감을 걸어내는 믿음의 부모가 마침내 하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부모가 되는 줄 믿습니다. 2000년 교회사는 증언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으로 교회는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에 흘러가야 되는지를 명령했었던 마틴 루터, 그가 종교개혁 초창기 때부터 목회 서신을 통하여서 목사님들께 보냈던 교회가 이것을 가르치십시오. 이 문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부모가 영적 구원을 위해 책임져야 하는 우선적 대상은 자녀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으로 다시 교회를 갱신했던 그 리더가요, 말씀을 근거로 가르쳤던 겁니다. 믿음의 부모가 책임져야 될 영적 대상은 너무 많지만 적어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적 대상은 자녀다. 80억이 넘는 그 인구 중에 내 자녀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너희 삶에 하나님 주인 되어야 된다고 이 말 할 사람을 딱 붙여놨다면 그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부모죠. 우리 조선교회는 선교 초기 때부터 이걸 참 잘 배웠던 교회입니다. 100년 전 평양신학교에서 목사님들 교육할 때 썼던 교과서입니다. 목사 지법이요. 거기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일학교는 시작. 주일학교는 부모가 가르치는 걸 보충하는 거예요. 책임은 부모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평양 대공운동 이후에 그 평양 땅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교인들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지만 우리 자녀 세대의 신앙은 교회 학교가 책임져 주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며 그 신앙의 책임을 교회에 떠넘겼던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다는 얘기. 그 모습을 보면 신학교 교수님이 찰스 클럽, 이 곽한영 교수님이 하나님 말씀의 근거로 목사님들부터 교육한 거예요. 목사님, 적어도 그 자녀의 부모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자녀의 신앙의 책임은 부모한테 있음을 성경 따라 가르치십시오. 교회 학교 보낸다고 신앙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작은 교회, 가정에서부터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우리 장로교회 모든 교리를 적었고 가르쳤던 존 칼빈, 그 목사님의 목회 서신서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전한다는 건 도대체 어떤 걸음을 걷는 것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두 가지 메시지를 듣게 나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 전수는 숙제가 아니라 언약입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이 뭘까요? 지금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있는 이 부모 세대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요. 40년 전 내 눈앞에서 바울의 무릎을 꿇리시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눈만 들면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게 하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만남의 지렁이로 먹이사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도 먹고 살고 있음을 경험케 하시며 손들면 아말렉과의 전투를 이기게 하시고 손 내리면 지게 하시는 누가 뭐래도 내 삶에 살아있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은 누구시며 우린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안전한 삶인지를 말했던 이 말씀을요, 우리 자녀에게 전하기 전에 이 부모의 마음에 먼저 새기라는 거예요. 이 믿음,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오늘도 현재형으로 이 부모의 삶에 살아있는 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하나님을 내 입을 통해 내 자녀에게 전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신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삶에도 똑같이 역사하시고 붙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하고 구별돼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믿음이라면 여러분, 우리 자녀도 동일하게 그들이 어떠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증언할 때 주님은 언약대로 믿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 이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 어떠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기쁘십니까? 부담이 되십니까? 네, 기쁘면서도 부담되십니까? 우리가 부담되는 이유는 딱 하나겠죠. 못할 걸 아니까. 가끔 기뻐해라. 밥 먹을 땐 기도해라.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해라. 할만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못할 것 같은 말씀을 하시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우리 부담스럽습니다. 알겠는데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결론절인 24절을 하면 이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할 수 없는 나를, 기도하는 것을 늘 까먹는 나를, 감사하는 것에 인색한 나를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영적 기억력을 다시 살려내시사 우리로 항상 기뻐하게, 쉬지 않고 기도하게, 범사에 감사하게 우리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내가 할 만한 건 아멘하고 못할 것 같은 거 외면하는 게 아니라 하지 못할 것 같은 그것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이제 나 혼자 늘 넘어지던 그 자리 나와 함께 이제 이번 한 주 붙들어 주셔서 늘 넘어지던 자리 이제 뛰어넘을 수 있는 언약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부르신 이는 미쁘신. 여러분, 여기서 미쁘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faithful이라고 나옵니다. 한국말로 좀 쉽게 표현하면 신실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서 있을 때나 엎어져 있을 때나,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릴 때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처럼 보일 때나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 늘 신실하셔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그 역사, 우리를 통한 우리 자녀 세대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하는 이 역사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우리 가정의 수준만큼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큼 순종하는 걸음이에요. 하나님 그 역사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그를 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는 어떤 오해가 있냐면 우리 부모가 자녀한테 말씀을 전한다는 건 뭐 성경의 어떤 교리를, 성경의 어떤 인포메이션을 잘 정리해서 설득해보거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늘 부담스럽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들어가면요, 그 뉘앙스는 전혀 달라집니다. 이 본문에 원어로 들어가면 이 말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너는 너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증언하라. 설명하라가 아닙니다.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은요, 법정에 서서 누군가 설득하지 않습니다. 내가 본 것을 그냥 증언하면 그게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언하면 우리가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설득해 줄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은 17년째 가정예배를 매일 드립니다. 지금은 고등학생, 중학생 된 저희 자녀인데
저희 첫째 딸이 초등학교 6학년쯤 올라갈 때였던 것 같아요. 그날도 가정기를 마치고 이제 각자 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안방을 들어가는 제 뒤에서 제 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이번 주부터 교회 안 갈래요. 너무 당황한 거죠. 방금도 가정예배 마치고 이제 헤어지고 있는데 주일 예배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혜인아,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없잖아. 하나님 없잖아. 나 이번 주부터 교회 안 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혜인아 알겠는데 우리 내일 얘기하자. 전 신학교에서 기독교 변증론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그런데 제 딸이 갑자기 하나님 없잖아 하는데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들어가자.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와서 이제 제가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나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혜인이가 하나님 없답니다.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가 시작됐는데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졸다가 기도하다가 졸다가 거의 밤을 샜습니다. 새벽에 이제 일어날 시간이 돼서 이제 일어나야지 라고 해서 깨자마자 밤새 했던 기도를 다시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혜인이 믿음 주세요. 근데 그 기도 딱 하자마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밤새 한마디도 안 하셨던 하나님이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수가 네 딸 혜인이 괜찮아. 걔가 아무리 흔들려도 내가 단단히 붙들고 있으니 혜인이 괜찮다. 이 음성을 제 마음속에 들려주는데 정말 안개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제 마음에 밤새 불안했던 마음이요 거짓말처럼 평안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평안함으로 바뀌자마자 제 머릿속에 10여 년 전에 바로 이 혜인이가 미국에 있을 때 있었던 그 사건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요. 제가 이제 7년 반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이제 끝날 때쯤이었습니다. 박사 논문을 다 써서 학교에 제출하고 한 2주간은 제가 거의 유일하게 오늘 하루 할 일에 대해서 부단히 적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유학하던 목사님께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학교에 논문도 제출했고 제가 좀 여유가 생겼어요. 목사님 집에 가서 식사도 좀 하고 한국교 얘기도 좀 나누고 우리 삶에 대한 나눔도 좀 하면 어떨까요? 그 목사님 너무 좋대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와 또 2살이 채 안 됐던 그 아기 바로 그 혜인이를 바구니에 넣어서 이렇게 들고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저녁 먹고 얘기를 좀 편하게 나누려고 하다 보니 이제 이 바구니를 아이를 방 안에 넣고 재워야 되는 거예요. 미국 집 같은 경우는 복도가 긴 집들이 많았는데 그 집도 그랬어요. 복도 끝에 가면 작지만 방처럼 생긴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바구니째 아이를 놓고 이제 문을 닫고 나와서 저녁밥을 먹습니다. 저녁을 먹는데 어디서 빵 굽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빵 구우세요? 안 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밥을 다 먹고 장소를 거실로 옮겼습니다. 거기서 꽤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의 심야가 다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빵 굽는 냄새가 아니라 어디서 빵 타는 냄새가 나는데 점점점 냄새가 심해지는 거예요. 제가 다시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디 빵이 타는데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더니 그 목사님 사모님이 갑자기 얼굴빛이 바뀌더니 그 복도 끝에 있는 그 방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저랑 아내도 무슨 일이 있구나 싶어 쫓아들어갔습니다. 먼저 그 목사님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갔는데 몇 초 견디지 못하고 기침하며 나옵니다. 이미 그 방 안에는 유독가스가 가득한 방이었습니다. 거기서 흘러나왔던 이 냄새가 그 거실까지도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무슨 일인가 상황을 봤더니 이제 이 아기를 재우려고 그 방에 뒀는데 이제 미국 집 같은 경우는 위에 이 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탠드로 다 불을 켜고 끄고 그렇게 이제 불을 조절하는데 이제 아기를 재우려고 하다 보니까 불을 켜면 너무 밝고 불을 끄면 너무 어두워서 아기가 깨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서 이제 불을 킨 상태로 제 아내가 입고 갔던 면으로 된 겉옷을 그 스탠드 위에다 덮어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게 됐죠. 그 스탠드가 이 가운데가 아주 큰 백열등이었고요. 그 옆에 플라스틱 갓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근데 면으로 덮어놓으니까 이제 여기서 열이 나기 시작하는데
한 번에 불이 확 났으면 차라리 괜찮았죠. 근데 불이 확 나진 않고 그 면과 백열등과 그 곁에 있던 플라스틱이 늘러붙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플라스틱이 녹은 유독가스가 바로 그 밑에 두었던 우리 혜인이 그 바구니를 채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대로 성인도 밀폐된 공간 안에 유독가스, 특히 플라스틱이 녹은 가스가 나오면 30분은 못 견딥니다. 근데 2살이 채 안 된 이 아기가 거기 지금 3시간, 4시간째 있어도 어른이 들어가도 못 견디죠.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이미 백열등은 터져버렸고 완전히 어두운 상태에서 냄새가 가득한 그 방에 저랑 아내는 들어가서 기침이 나도 더듬더듬하면 찾았죠. 아기를 데리고 나옵니다. 아기를 봤는데 미동이 없어요. 아이를 흔듭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아, 살았구나. 그래서 제가 확인하자마자 바로 그 집에서 한 10여 분 거리에 있는 세이메리 호스피털이라고요. 리처몬드시에서 가장 큰 대학병원입니다. 거기 응급실로 달려가면서 장로님께 전화했습니다. 장로님, 심하지만 죄송해요. 지금 제 딸이 이런 상황이에요. 살아있는데 선생님들 좀 붙여주세요. 왜냐하면 그 장로님이 그 병원의 부원장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을 갔더니 장로님은 이미 와 계세요. 병원 붙여 사셨거든요. 아기는 인계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장로님이 뭐라도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아무 말도 없이 제 손을 잡고 울고만 계십니다. 이 아이가 태어날 때도 그 병원에서 태어났고 엄청 예뻐하던 딸이었거든요. 한참을 기다리는데 그 안쪽에서 먼저 이 장로님을 부릅니다. 닥터로. 그러니까 장로님이 들어가시더니 조금 있다가 저를 급히 불러요. 목사님 빨리 오세요. 라고 제가 따라 들어갔더니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혜인이 뇌에 유독가스가 1초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정상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말이 되지 않지만 어쨌든 뇌가 정상이라고 하니 너무 기뻐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아기가 정상이 태어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걱정이 됐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온지 알잖아요. 아니 장모님 지금은 증세가 없어도 좀 입원 좀 시켜주세요. 그때 병원에 내교상 어쩔 수가 없대요. 아무런 증세가 없으면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다 된 시간에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집에 유년신학교로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데 제 아내가 이제 그 주차장에 들어갔던 그 시간부터 울기 시작하는데 차에 타서는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우는 거예요. 제가 운전할 수가 없어서 고속도로 갓길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를 진정시키는데 아내가 한참 만에 진정돼서 저한테 하는 얘기. 본인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주차장으로 딱 나오는데 문을 열자마자 하나님이 자기 앞에 하나의 이미지를 보여주셨는데 딱 절반부터 왼쪽으로 그날 저녁부터 식사부터 차 마시는 것까지 아주 밝은 얼굴에 깔깔 웃으면서 얘기 나누는 저희들의 모습도 딱 절반부터 오른쪽으로 그 시간에 그 어두운 방에서 백열등도 터지고 유독가스가 가득했던 방에서 예수님이 제 딸 혜인이를 가슴에 품으시고 코에 1초도 쉬지 않고 숨을 불어넣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이걸 보자마자 제 아내가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사건이 내가 혜인이 붙들고 있으니 괜찮아 라고 그 음성 들려주자마자 제 머릿속에 10년도 지난 그 사건이 갑자기 생각나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저녁 예배 드리기 전에 가정 예배 드리기 전에 혜인이를 불렀습니다. 혜인아 나와봐. 안 나오겠대요. 자기 예배도 안 드릴 거고 교회도 안 갈 거고 난 이제 안 나갈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너 예배 드리라는 얘기 아니야. 네 얘기야. 잠깐만 나와. 그리고 그날 그 화제가 있었던 그 방과 그 찍었던 모든 사진들을 제가 한국 들어올 때 목사님이 CD에 담아주셨거든요. 그걸 다 프린아웃해서 거실 앞에 붙여놓고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이 얘기를 제 딸한테 했습니다. 너 2살도 안 됐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 얘기를 들으면서 이 딸이 계속 반복합니다. 아빠 정말이야? 진짜야? 그러다 이야기가 끝나니까 이제 아예 엎드려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어떻게 해? 하나님은 거기서 나 그렇게 살려줬는데 난 하나님 없다고 없는 분 취급했잖아. 나 하나님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해? 이야기도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옆에 가서 이 딸을 안아주며 제 얘기하지 않았고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음성 그대로 얘기해 줬어요. 혜인아 너 괜찮아. 네가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 너 붙들고 계시대.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을 하나님 의심하고 포기해도 하나님은 너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셔. 너 괜찮아.
여러분, 우리의 끝장이, 우리 자녀의 끝장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변개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뭘 들려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부지런히 증언할 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들음이 믿음 되게 하시고 믿음이 그 자녀를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의 그 작은 믿음에 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깨지잖아요. 우리 자녀의 작은 인격에 예수님의 인격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깨지잖아요. 우리 작은 교회에 하나님 큰 계획 들면 어떻게 될까요? 깨지잖아요. 마치 토기장의 손에서 작은 그릇이 깨지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녀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철을 따라 우리 자녀를 깨트리시고 그 가운데 믿음 다시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의 건강을요, 성적을요, 재정을요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너희 자녀를 강하게 하지 않겠다. 내가 그들의 강함이 되어 주겠다. 왜요? 하나님 없이 그 자녀 강해지면 부러질 걸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 그 자녀 높아지면 떨어질 걸 아시니까 우리 하나님 그 자녀 강하게 하지 않으시고 높여지게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자녀의 강함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우리에게 숙제 주신 게 아니라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 걸음 순종하는 자기마다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하나님의 언약 주신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라고요. 여러분, 감람나무는 원래 1000살을 넘게 사는 오랜 나무입니다. 나무의 특징은요, 딱 절반부터 밑은 1000년 된 오래된 고목입니다. 뿌리가 깊은 고목이에요. 사막과 같은 그 중동 지역에서도 늘 물을 끌어올려서 살아나는 그 고목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린 감람나무는요, 직접 땅에 뿌리를 박지 않습니다. 어린 감람나무는 늘 오래된 이 고목에서 줄기가 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가 다시 살아나는 길은 그들이 땅에 뿌리를 박는 게 아니라 먼저 말씀 같은 자인 우리 부모 세대가 오늘도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박아 영적인 가뭄과 같은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수를, 하나님의 영양분을 우리가 먼저 끌어올려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먹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살아나면 다시 줄기는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살아나 우리 자녀 살려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음성 앞에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이 예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고백하기로 합니다. 절 따라하실까요? 신앙전수는 설득이 아니라 증언입니다. 숙제가 아니라 언약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말씀을 듣는 자인 우리가 우리 신앙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등으로 우리 자녀에게 먼저 보이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전수가 숙제가 아니라 언약이며 설득이 아니라 증언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 우리 손주, 내 나이 되었을 때 나보다 믿음 좋은 부모가 되어 초부모가 되어 양림교회와 이 시대를 믿음으로 힘있게 섬기감을 보는 감격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